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쪽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읽고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낙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곳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곳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육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일권사회 권사님들 나오셔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사님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께 귀한 박수 부탁합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로 하여금 사명이 있어 깨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명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기도하지 아니하면 능히 감당할 수 없기에 깨워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소원의 항구를 인도하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린 귀한 권사님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고 이 찬송의 가사처럼 늘 성령 안에서 영적인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경험하며 주신 가정과 삶의 자리와 교회에서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며 일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늘 그 섬김의 손길 위에 함께 해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때라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찌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귀한 권사님들의 삶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 예물과 함께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끝나고 일일이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로만 끝나지 않게 해주시옵고 이것이 각각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함께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날이 추워졌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주차로 또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기 위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헌신하는 한 분 한 분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고 그 수고와 노력 위에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이 삶의 순간순간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뜨거운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통계를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선호하는 딸 이름 중에 가장 선호되는 이름이 은혜 그리고 지혜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던 이름일 것이고 저만 해도 당장 수십 명이 넘는 사람이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떠올랐습니다. 왜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고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기에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일상의 삶에서 지혜롭게 어떤 일을 맡겨져도 잘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기에 그런 이름을 우리 부모님들이 저희 지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혜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실제적인 지혜를 사모합니다. 실제로 성경 안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많은 인물들 중에 좋아하는 인물 꼽으라면 구약의 인물이면 보통 다윗 아니면 다니엘 아니면 솔로몬입니다. 그중에 솔로몬을 좋아하는 이유도 지혜의 왕이라는 그 이유가 가장 크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은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는, 모든 상황에는 양면성이 존재하듯 지혜에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지혜를 누가 어떤 동기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누군가에게 저주가 되고 누군가의 인생에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초창기에는 하나님 지혜를 잘 활용했죠. 그래서 정말 재판도 잘하고 나라가 부국 강병해지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 오히려 그 지혜가 하나님부터 그를 떠나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은 지혜, 하나님께 매이지 않은 지혜는 결국 그것이 그리고 그의 이기적인 동기로 활용되게 되어지면 독이 되고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그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는데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야고보서 3장
다 읽지는 않고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게 되면 야고보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여기서 먼저 지혜와 총명을 이야기하는데 지혜와 총명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총명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것을 보아서 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혜와 총명이라는 단어를 함께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누구냐,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학자들은 보통 두 부류의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올바른 신앙인, 왜냐하면 지혜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생과 지도자를 의미한다는 거죠. 오늘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하면서 말의 위험성을 이야기합니다. 말의 유익도 말하고 말의 위험성도 말하면서 선생이 데려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누구나 말에 실수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선생과 지도자를 먼저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연장선상에서 선생과 지도자를 갖고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둘을 종합해 보면 결국 지혜 있는 사람, 총명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면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 좋은 믿음의 성도 혹은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합니다. 도대체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는지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롭고 총명하길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것에 귀를 기울여라 라는 말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총명한 사람이 되기를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지혜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두 가지 지혜를 말합니다. 첫 번째 지혜는 마귀적인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지혜라고 해서 모든 지혜가 다 좋은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당장 쓰인 표현을 보면 마귀적인 지혜고 귀신의 것이고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다. 우리가 볼 땐 분명히 지혜는 다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지혜의 부정적인 측면, 땅의 것을 구하는, 이 땅의 성공만을 구하고 개인의 이기심만을 위해 구하고 자기의 정욕, 욕심을 위해 구하고 결국은 사단이 기뻐하는 지혜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마귀적인 지혜, 땅의 것이고 정욕을 위한 지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마음의 동기가 너희 마음 속에 14절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러니까 지혜를 말하는데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혜라는 수단을 발현하는데 그 안에 시기심으로 시작하게 되고 다툼으로 시작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지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지혜가 아니고 16절 끝에 보면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을 야기하는 그런 불행한 지혜가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시기가 있을 수 있죠. 시기심이 뭡니까?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억울한 마음, 그것 때문에 불편한 마음 때문에 지혜를 구하거나 지혜로운 행동을 추구하는 것. 예컨대 나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 때문에 나도 하나님 돈 주세요, 저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 동기 자체는 좋을 수 있어요. 누군가를 돕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동기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봤을 때 나보다 못났었는데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버네? 하나님 저도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겉으로 볼 때는 우리 표현할 겁니다. 내게 돈을 주시면, 재물을 주시면 제가 남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겠습니다. 근데 그 속으로 들여다보면 실상은 그것이 아니라 그건 포장된 것이고 이면에는 나보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왜 저만큼 벌 수 없는데, 그런 이기심의 발로에서 나온 그런 지혜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다툼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경쟁하는 거예요.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되었든 돈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되었든 누군가의 인정을 받는 것이 되었든 그 이면에 나만을 위한 그 이기심과 시기심과 질투심과 경쟁하는 마음이 우선시가 되면 겉으로 볼 때는 잘 포장되어서 하나님 나를 위해 쓰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헌신할 것처럼 보이고 거룩해 보이지만 결국 그 결과는 무슨 일이 생깁니까? 혼란하게 만들어요. 악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결국 공동체를 깨뜨리고 결국은 자신의 인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둑질이나 남을 괴롭히는 것만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거룩해 보이고 숭고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 이면의 동기가 거룩하지 못하면, 그 이면의 동기가 지극히 이기심과 경쟁심과 다툼을 위한 것으로 시작되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에는 문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구하되 그 지혜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영분별의 지혜 또한 필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이 구하고 있는 지혜가 정말 나를만을 위한 지혜였는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지혜였는지 솔직하게 묻고 그 동기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지혜가 거룩하게 쓰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땅 위의 것을 구하는 지혜, 정욕적인 것을 구하는 지혜,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지혜가 아니어서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에 속한 지혜가 여러분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야고보는 참된 지혜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땅의 것을 구하는 지혜가 있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늘에 속한 지혜가 있을 수 있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여기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동사가 두 개가 나와요. 선행이 나오고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한마디로 지혜는 행동지향적이에요. 머리로 지혜로운 것을 끝나면 안 되고 그 지혜가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영적인 지혜를 주셨어요. 남들은 볼 수 없지만 나는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머릿속에 가둬두면 그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나타내야 됩니다. 행동으로 밖으로 드러날 때 그 지혜가 참다운 지혜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행동하지 않는 지혜는 쓸모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다이어트 해야지, 다이어트 해야 돼, 미디어를 통해서 알고 마음의 결단에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몸에 어떤 유익을 주겠습니까? 학생이 그래 공부할 거야, 공부가 필요한 거야, 열심히 공부해야지 마음을 열심히 먹고 날마다 결단하면 무엇이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 결단도 너무나 귀중한 것이지만 그 결단을 행동으로 옮길 수 없다면 그 아무리 좋은 지혜, 내가 얻은 그 지식, 습득된 지식이 그렇게 큰 유익을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말하면서 선행을 말하고 행함을 보이라고 말하면서 먼저 행동지향적인 특성, 이 지혜가 갖고 있는 행동지향적인 특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지혜의 행동하는 특성은 선행으로 나타나고 지혜가 온유한 방법으로 나타내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참된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온유함이 들어있을 때, 온유함이 밑바탕이 될 때 해야 된다는 거죠. 사납지 않아야 되고 거칠지 않아야 되고 부드러워야 되고 그렇게 온유하게
선을 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온전하게 이 땅에 펼쳐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보입니까? 야고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에서 이 부분을 구체적인 행동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간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제가 좀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고 양순하며 즐겁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려 애씁니다. 늘 공평하며 정직합니다. 평화를 위해 힘쓰는 자들은 그들의 의로운 삶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어떤 특별한 업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해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는 행동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행동들을 잘 살펴보면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죠. 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라는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이 행동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나의 이익을 위한, 좀 전에 이야기했던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땅에 속한 이기심과 다툼과 경쟁의식으로 말미암은 것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행동들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이웃을 받아들이고 감싸주고 불쌍히 여기고 화목하게 지내려는 자세,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성경에 두 군데 나와요. 역대상에 나오고 또 열왕기상에 나오고 역대하에도 나옵니다. 약간의 관점을 조금 다르게 기술하고 있는데 우리는 늘 그동안 열왕기서에 있는 말씀만 봤는데 오늘은 제가 역대하 1장 7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에 대해서 한번 잠깐 읽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의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을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이 나를 많은 티끌같이 많은 백성에게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열왕기에서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오늘 역대하에서는 내게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을 재판할 때 정확하게 판단하게 하시고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왜 이런 기도를 했습니까? 내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제가 큰 나라의 왕이 되고 싶습니다. 백성들이 칭송하는 왕이 되고 싶습니다. 역사에 길이 남는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십시오. 그런 지극히 이기적인 나만의 성공을 위한 마음이 기초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많은 백성을 주셨는데 내게 지혜가 부족하고 내게 능력이 부족해서 이들을 잘 보지 못한다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냐니 내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이 많은 백성을 잘 돌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이면에 동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백성들이죠. 이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기 위해서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네가 이렇게 구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너에게 지혜도 줄게,
구한 대로 지식도 줄게. 그런데 그 지혜와 지식을 잘 쓸 수 있도록, 그 지혜와 지식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내가 부와 재물과 사람들에게 영광도 받게 할게. 하나님이 그냥 단순한 지혜만 주지 않으셨어요. 그 지혜와 지식을 활용하려면 그 지혜와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부도 필요하죠. 재물도 필요하죠. 또 많은 사람이 존중하고 그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아니 지혜를 넘어서서 부와 재물과 영광을 가지고 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솔로몬은 철저하게 나만을 위한 지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지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잘 운용할 수 있는 부와 재물과 영광도 함께 주셨지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차기령 대표를 불렀던 적 기억하십니까 혹시? 수학 쪽의 거물이죠. 유튜브에 수십만 명의 구독자가 있고 한 해 수입만 해도 수십억이 되고, 저하고도 가끔 카톡으로 아직도 소통을 하고 있는데 종종 그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그럴 때마다 꼭 그 기도 제목의 특징은 똑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런 간증이 있고 혹은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있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 그런 기도를 들으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교회 와서 차기령 대표님이, 그 집사님이 간증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서 교회에서도 열심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기도를 늘 부탁을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노라고. 실제로 지금 단순히 기업만 크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일을, 자기가 받은 바 은혜를, 받은 바 재물을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롭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그 지혜가 정욕적이고 땅에 속한 것이고 마귀적인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솔로몬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냥 지혜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지혜가 나만을 위한 지혜가 아니라 시대를 품고 세상을 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식해 가는 그곳에 필요하오니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현장과 영광과 재물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솔로몬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 각각의 사람에게 맞는 필요한 지혜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를 시작으로, 오늘을 시작으로 솔로몬을 늘 기억하며 하늘에 속한 지혜를 구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솔로몬이 구했던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우리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볼 때 지혜처럼 보이지만 땅에 속한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결국에는 마귀적인 것인 지혜도 있음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늘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하늘에 속한 지혜, 하나님의 위로부터 받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